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오늘은 6절 7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6절과 7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그 6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해와 이 6일 사이에는 처음 시작은 해와 달이 그리고 별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말미암은 그런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일은 하나님이 되었다, 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루로 삼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어쨌든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주님이 일하셨죠. 누굴 다 시켰나요? 천사들 만들어 놓고 천사들 너희가 일해 하고 하지 않았죠.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낮 그리고 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온갖 정말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또 걸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부터 곤충들 그리고 마침내 사람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갖 생물들로 가득하게 하셨죠. 이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104편 24절에요. 시편 104편 24절을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봐라. 다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했다. 이 많은 물도 바다도 공기도 그리고 또 수많은 이 생명들도 식물들도 또 꽃들도 구름도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들이 온 땅에 그 수대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입술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의 제사를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일하셨어요? 그 하나님 일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죠. 성령님도 운행하셨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또 질서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바다의 파도로 고통하는 이들의 파도를 잠잠케 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대해서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을까?
정말 3년 반 공생에는요,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다니시면서 정말 수많은 마을에 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왜 이렇게 바쁘시게 자기를 위한 삶이 없었어요.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삶으로 채워가셨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2구절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디냐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안식일에 병도 고쳐주면 안 돼. 만약에 숨이 넘어가는데 내버려둬야 돼. 왜? 그거 살리려고 하면 일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사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인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막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고쳤냐고. 어떻게 그럼 다시 그냥 못 걷게 다시 주저앉혀요? 말이 되는 소리.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의 법이 뭐냐면 만약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막 울부짖고 막 죽어가고 막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래. 안식일도 괜찮대. 짐승은 살려도 괜찮고 사람은 살리면 안 됩니까? 이 무슨 법이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어디다 팽개쳤느냐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를 쉬라고 주셨지만 그러나 여기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자 17절 함께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나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7절까지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끊어 그 앞에 글자가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 곧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도, 흥망, 성쇠도, 일이 성사되고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도 불가능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할렐루야, 두 가지를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간절히 찾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할렐루야, 또 예레미야 17장 7절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에게 의뢰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죠, 간구와 기도,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잠언 10절 20절에도 보니까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대. 그게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너무나도 교제하기를,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가장 큰 비결, 첫 번째가 뭐냐? 의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의뢰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때는 언제,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의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즉 곧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에 아사 왕이 있었어요. 아사 왕,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께 그에게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복을 주셨어요. 구스라는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구스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구스 사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 구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이제 막 그냥 전령이 날려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아사왕이 한 일이 뭡니까? 유다의 군대를 모집했나요? 다른 나라에다가 원조를 요청했나요? 아니요. 그가 한 일은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니까 여기 잘 나와요. 함께 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마 성경의 구절 중에서 가장 긴 구절이 이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은 뭐 한 3-4구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아사가 한 일이 뭡니까? 구스란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침공했을 때 아사가 한 일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강한 자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 약한 우리가 이 강한 자와 싸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12절에 보면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12절에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자, 전쟁이 시작됐는데 활을 쐈습니까? 달려들어서 백병전을 벌였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들이 항우를 벌여 서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요 막 그냥 돌개바람이 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구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그들이요 와 신적인 능력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치는 걸 보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그냥 적들이 싸워가지고 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이 유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요? 아니요. 적들을 전멸시켰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어요. 군사들에게는. 그뿐입니까? 그들이 가져갔던 수많은 물건들, 수많은 군량미들 다 노획하여 매우 많았더라. 자, 이런 승전보가 어디서 시작됐죠?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아사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아사 왕 36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사 왕 제위 37년째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아사가 왕이 된 지 3년에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이 남유다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가 그냥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아사왕 37년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북이스라엘의 그 동북 방향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이란 나라에 많은 재물을 주어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이들이 치러 내려왔는데 당신이 그 북쪽에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좀 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소문을 듣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전처럼 의지하지 않고 아람이란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네가 지금까지 나를 잘 의지하고 내게 맡기고 나로 일하게 하더니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해? 나를 배신해?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책망한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9절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후로부터 이 아사 왕이 죽을 때까지 바하사와 사이에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성경에 달려가서 회개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온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지금 누구한테 노한 거예요? 그의 말이 누구로부터 왔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노했다는 건 지금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내 마음이지, 내가 왕인데 하나님 왜 참견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이거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잡아와. 그리고 그들을 가둬놓고 막 신문하고 학대한 거죠. 이러니 하나님이요, 아사 왕이 참 36년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히 행하였지만 37년 되면서부터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의 39년에 아사 왕이 제위한 지 39년에 그의 발에 심하게 병이 듭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오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글쎄 아마 당뇨병 같이 그렇게 발이 썩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는 의술이야 없잖아요. 근데 그가 여호와께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고 의원들에게 고치라고 살리라고. 자,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지만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부터 2년 후인 아사왕 41년에 죽었어요. 그 병이 깊어져서 결국 죽었습니다. 의원들이 그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왜? 하나님이 치신 질병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약도 이 자연에서 온 거 아닙니까? 하느님 자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약을 개발하게 했고 또 만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면 약사나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하복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어도 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또 이 검진을 받고 또는 처치를 받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사왕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의원들이 와서 고칠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여인은 가부예요. 가난해요. 근데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말은 뭐죠? 돈과 일을 받고 취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도와줘봐야 나올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내버려뒀죠. 이 여인이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나의 억울한 일을 좀 들어주세요. 나를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좀 찔러주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빨리 들어와. 뭐야 문제가 뭐야 하지만 아이고 나한테 해봐야 나올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불의한 그였지만 매일같이 와서 귀찮게 하니 야 내가 진짜 귀찮아서라도 무슨 문제인지 들어보고 해결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밤낮 부르짖는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 얘기의 결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 강청함이 없어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유,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마시고 하나님 아니면 뭐 방법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응답해 줄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병을 고쳐 주실까?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혹시나 했는데 거시기 역시나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의심하며 기도하면 두 마음을 품은 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계획하고 예배 놓으실지라도 그 기도가 보니까 이게 뭐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내한테 온전히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거를 내가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주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응답을 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기가 차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운에 맡기거나 하나님을 못 믿어하거나 그런 안일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미지근한 자를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미지근했던 에베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줘. 왜 안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셔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선하고 복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할 때 그들의 수요를 이 37절 38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것들 다 쏟아부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끈기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장 원해요. 지금 당장.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바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하나님 금 주세요. 금나라 뚝딱 했더니 금이 나왔어. 은나라 뚝딱 했더니 은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과연 여러분에게 복일까요? 하나님을요 나의 정욕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도리어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신앙이 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는 것도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1장을 보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자녀가 잉태가 되지 않아요. 태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랫동안 정말 참 구박을 당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오죽하면 이대로 안 되겠다. 한날 너울 통해서는 우리가 자식을 보지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그의 남편이요 오죽하면 첩을 들였을까. 근데도 그 엘리멜렉이 한나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첩을 들는데 그 첩이 분인나예요. 근데 얼마나 자식을 잘 낳는지.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더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날도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왔어요. 아마 유대인의 3개 절기겠죠. 그렇게 이제 와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한나가요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분이 나는 자꾸만 자기를 옆에서 그냥 충동질하며 분이 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자, 오래 기도하는 습관이요, 이게 습관이 들지 않으면요 보통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5분만 기도해도 기도거리가 떨어져. 10분만 기도하면 엉덩이가 주세요. 20분만 앉아있으면요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오래 못합니다. 기도 오래 하는 거는 그만큼 평상시에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태문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신실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그 중에 모세 그리고 사무엘, 엘리야 정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칠 때가 됐네요. 우리가 때때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로,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게 할까? 오늘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응답의 주인공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